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아멘.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실감한 때가 바로 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지금 겨울인가? 우기 시즌인가? 세월이 흘러가도 별로 그 계절의 변화에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것을 두고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학벌의 차이가 없어진대요. 또 조금 더 나이가 되면은 미모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더 나이가 되면 그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차이가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경계선도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사실 우리 인생이 별것입니까?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에서는 아파트 평수를 내려가다가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한 서너 번 하면은 인생이 종을 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차를 몇 번 바꾸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차 한 번, 두 번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신년 예배를 몇 번 드리면은 내 인생에 끝이 올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신년에 드리는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리면은 내 인생이 마감하겠구나. 제가 매해 첫 번째 예배 시간에는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점에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표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건질 것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는 꼭 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예배 밖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에덴 동산에 보면 동산에 선을 할 때 아담과 이브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아주 영어 성경에 실감나게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 intercourse, 이 펠로우십을 intercours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아무리 화려한 의식과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작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 가운데 뭔가 빠져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채, 간과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겠습니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내면 세계가 새로워지지도 않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거룩한 종교인의 그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탐심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화했을진저 7번이나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당시 돈 있는 부자들은 천연 동굴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이제 천연 동굴이 없으면은 이제 뚫어서 사람을 사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했고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토장 이렇게 그냥 평지에다 묻었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평토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밟고 지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석회암으로 만든 그 돌을 그 뚜껑으로 덮어놓은 것이죠. 짐승이 이제 땅을 해치지 못하게 파헤치지 못하게 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멀리서 봐도 하얗게 된 그 석회암으로 된 그것을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특히 6월절 절기 같은 그런 절기가 되면은 이제 석회를 발라가지고 멀리서 봐도 그렇게 눈에 띄도록.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다고 예수님은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나 얼마나 달라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솔직히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갖는 것은 세상 재미와 쾌락이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돈과 재물 그리고 성공과 출세.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돈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고 떠날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런 것은 확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의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 자신, 세상적으로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에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디딤돌로,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배는 기복적인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습니다. 세상 일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12달 52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태, 아름다우심과 장엄함에 그 압도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압도돼서 엎드려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터질 듯 벅차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예배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렇게 예배 순서를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말 그대로 꽝입니다. 꽝.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의례 설교를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좀 늦게 와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오늘 참 예배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나로 하여금 졸리지 않도록 재미있게 우스갯소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동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 소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피 흘림을 제사, 이것을 구약성경에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관객처럼 앉아서 오늘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렇게 기나? 오늘 목사의 설교는 몇 점 될까? 이렇게 점수를 매기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찬양대 오늘 저 아무개 집사는 머리를 잘도 볶았네,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기도가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 지루하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태도로 예배에 임한다면 본인에게는 대단히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헛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나간다는 건 없어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은 벌써 찬송하는 가운데 이 다음 무엇을 해야 되지? 마음이 분주해지려고 그렇게 막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참 예배자는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 그 찬양대 가사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또 장로님이 대표 기도로 할 때는 내 마음을 따라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임새죠. 한국에서 그 민요에서 할 때 보면 그 창을 하면은 북을 쳐는 사람이 탁 치면서 얼쑤 좋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관객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온갖 잡념을 잡아 묶어가지고 장로님이 하는 기도에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단지 물질의 일부 내가 그래서 그냥 잡히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액수가 많고 적고보다도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돈이 들어오면 그 중에 가장 빳빳한 돈, 빳빳한 돈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가장 빳빳한 돈을 따로 주일 예배 헌금 시간에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준비가 안 되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웃을려는지 모르지만 다리미로 달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경청하는 태도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영적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지요. 또 다른 하나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진짜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짝퉁이었더라. 우리 여자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분이 야,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다, 아주 싼 가게에 판다더라. 그래서 사놔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달겠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짝퉁이더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거야 뭐 물질적인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로 그렇게 판정이 되고 나는 진짜 예배인 줄 알았는데 가짜 예배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두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인처럼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마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목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가 뭐예요? 그 식당은 서비스가 좋다, 잘 섬겨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일 썬데이 서비스라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워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배, 찬양으로 번역하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워십이 무엇이냐? worth, 이 가치란 말이죠. 영어 단어로 가치. 그리고 십이라는 것은 행위. 이 두 단어가 조합돼서 만든 게 워십입니다. 그러면 워십이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항상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왕 바로이죠.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았을까요?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부려서 애굽을 위한 노력 봉사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애굽의 대제국을 건설하도록 바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바로와 싸움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let them go, 그들을 풀어주라, 자유롭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는 그것을 방해하면서 아니다,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의 실체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뒷다리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시험거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제약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신앙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실패하였는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짐승을 잡는다면 나는 짐승에 비해 실증이 났다.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들만 받고 간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과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반주자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목사가 힘껏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마치 옛날 무성영화 보면은 소리는 없고 화면만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화면만 나오는 것도 무성영화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천사가 답변하기를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그대로 당신이 지금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중심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의 그 기름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땅에 난 소산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 제물의 종류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연락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지내서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의 형식과 전통에 드리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를 지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좋아하실 거라는 것이죠. 일단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됐죠?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런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만약 하나님이 제사 드리기만 하면 좋아하신다면 내가 항소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계속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의 분기점이 어디 있는가?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느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느냐,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지는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고, 비록 제사 문제로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모든 하나님에게 증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슨 문제로 발생했나요? 제사 문제, 즉 예배 문제로 발생했는데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예배는 순교를 당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극화해서 만들어진 소설과 같은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도전을 하잖아요.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당장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게 욥기서에 욥이 시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길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다우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에서는, 바로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 표현의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는 그 사람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전심에서 나오는 그 예배, 그 사람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고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상의 제사를 질 때,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점을 쳐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구슬을 해본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제사상을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무개 날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모욕 제기하고 뭐 하얀 옷을 입든지 뭐 하여간 그렇게 입고 정성껏 제사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물에 정성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례비를 두둑이 줘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 봐서도 한껏 뜯어낼 수 있을 만큼 하지요. 좀 부자 있는 그런 사람 보면, 당신 5천만 원짜리 푸닥거리를 해야만이 당신 바람 피우는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돌아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5천만 원이라도 드려서도 무당을 하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정직한 사람이냐 거짓의 사람이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방탕하게 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제사상을 정성껏 준비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례비를 두둑하게 준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의 올무였던 우상 바알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은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그저 풍요를 약속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제사를 잘 지내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했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왜요?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의성 때문에 오늘날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바알을 섬기는 제사와 세상에 섬기는 그런 제사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예배를 함께 받으시든지 아니면 둘 다 거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지만, 왜냐하면 그분의 그 가인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받은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넙죽 좋아하고 받아주실 줄 알고 그런 교만한 가운데 나온 것이죠.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악인이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오히려 그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악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종교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갖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하고 야 저가 신성모독 참남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대제사장이 그 신성모독에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의로운 분노에 옷을 찢는구나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 관료인 총독 로마 총독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킵니다.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종교의 무서운 면모지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타락한 채로 이렇게 악독한 채로 굴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슈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 여부는 사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흔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 마리나 백사장 비치로 나가면은 거기 보면 밤새 파도에 의해서 깨끗한 백사장이 이렇게 고르게 골라졌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내가 걸어가면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나타나셔서 지나가시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기적과 이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마다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불구자의 몸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도래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거든요. 올해도 우리가 올바른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우리가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엔 더 이상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절망감 속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껏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달아 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전부이지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살 소망이 생깁니다. 살맛이 나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엔 패배감과 무력감이 시작해서 거의 자포자기할 뻔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 후에 새롭게 시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엔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에 외로웠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다는 것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은, 그 억울한 사정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사실에 위로를 받고 힘이 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다 부모 탓인 것 같고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이웃 탓인 것 같았는데, 이 세상 탓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중에 문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간구하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만약 예배 드린 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가인의 제사처럼 거절을 당한 표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문득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 은총에 따라서 새처럼 가뿐하게 창공을 날 것 같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입니다. 자유와 기쁨, 치유와 회복,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흔적입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우리 가정도 변화지고 새로워지고 직장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람이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벨처럼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벨은 예배 드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벨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소중한 그런 성격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큰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참된 예배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예배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이미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되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더 어쩌면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빠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새해 예배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는 이유도 예배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 백향목 학교에서 경건의 삶을 할 때 예배에 대한 그런 그 과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찬송가 부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그 저절로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알지만은 제대로 배워야 되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져오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점점 늘어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활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또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변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임재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그것이 생생히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때도 예배와 봉사의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처음 신앙생활 분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점점 노력하게 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봉사 없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셀피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반면에 예배 없이 봉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 없이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봉사,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다.
본인은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20년이 좀 넘게 목회를 했지만은 시험 드는 첫 번째, 제가 목회자가 뭐 개개인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잘 말해주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제일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예배 드릴 때 보면 목회자의 어떤 감이 오는 거죠. 이건 직업병이에요. 직업에서 오는 거죠.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시험 들었구나. 뭐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아니 목회자의 관계든 뭔지 모르지만 지금 시험 들어. 어떻게 목회자가 했어요? 벌써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거든요. 등한히.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10중8구 분명히 탈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아니나 다를까 목장에 있으니 교회에 있으니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하십시오.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주말이 갖고 되면은 벌써 주일을 기다리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됩니다. 또 예배에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내가 의지하고 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들으며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는 내 삶 전체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들은 후에 주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사는 삶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참 예배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주일 예배가 또 시너지 효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서 주일이 왔으면, 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전력품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19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참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드리는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